자기 자신의 영적 권위를 신적인 수준까지 올리는 그런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 예배를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갖고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에서 13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예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 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책망을 받는데 그 책망을 받는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게 되고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책망할 것을 말합니다. 책망할 것을. 책망이란 단어를 우리가 처음 생각하다 보면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성령이 이 세상에 올바르지 않은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 율법이나 예수께서 오시기 전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던 죄와 의와 심판은 뻔한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을 책망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똑바르게 가르칠 것이다. 죄에 대하여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의에 대하여는 예수께서 가버리시기 때문에, 의가 가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의가 없다, 의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걸 알고 있지만 성령은 오셔서 세상 임금이, 다시 말하면 마귀가, 사망 권세된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준다, 가르쳐 준다 할 때 책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책망과 상관이 또 있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받아야 빛이 나타난다. 빛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그 윗절을 보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모두 부끄러움인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너희가 참예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그들을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 알고 있고 또 잘못 전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책망을 받았을 때, 책망에 대해서 아멘 했을 때 그것이 마침내 빛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느끼고 있는 부분, 같은 목회자로서 개척을 한 입장에서 좀 더 뭐랄까요, 깨끗하고 선명하고 정확한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우리가 요즘 듣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신이라 하였거든 이라는 말씀을 듣곤 합니다. 말씀을 받는 자가 신, 말씀을 받는 자가 신.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거의 신과 같다. 이 정도 수준까지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신이다. 이렇게까지 권위를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역시 어떻습니까? 과유불급이라.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안함만 못한 그런 이제 일이 되게 되는데요. 과연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그 말씀이 과연 말씀을 맡은 자가 권위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인지를 제대로 한번 살펴보자 하는 그겁니다.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면 오히려 사람을 신으로 만들게 되고
예수를 중심으로 삼고 예수를 중앙에 둔, 예수를 가장 뭐랄까요? 생명나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함께 있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것인데, 잘못하게 되면 생명과를 먹는 대신에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런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아주 큰 폐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더듬어 주고자 하는 부분인 겁니다. 자, 우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인 그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도록 할게요. 10장 35절. 자,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34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주님이 지금 말씀 받는 자가 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찾아가 보면 어디냐면 율법, 정확하게는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관주에 보면 82편 6절에 되어 있거든요. 자, 82편 6절을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2편 6절. 여기를 일단은 딱 이렇게 접어 두고요. 시편 82편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함께 공부하는 이유도 정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안 다음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시편 82편 6절은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곧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이제 재판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을 하는 그들, 그 재판장들, 그래서 82편 1절에 올라가 보면 재판장 중에 불공평한 판단 이런 말이 있으면서 재판관,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하여서 신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 말씀과 율법을 전달을 해주고 또 집행하는 그런 자들을 신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말씀을 율법을 받은 자들이 이것을 집행합니다. 집행하고 또 집행하기 전에 이제 먼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집행하고 전달해주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서 이들이 대신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로서 집행을 하는 그 부분을 말해요. 원래 신적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자칭 하나님이다 혹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너는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한다고? 자, 그러면 내가 이것이 과연 신성 모독이냐, 참남한 말을 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고들에 전달해 주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직접 고백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삼으셨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다. 지금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혹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달자, 위임을 받아서 집행하는 자, 그거를 지금 주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혹은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독생하신 분,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내신, 거룩하게 삼으시고 보내신 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다. 말씀을 온전히 집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자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 신이란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 시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어때요? 시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시편 82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율법을 행하는 자, 그런 재판관, 재판장, 그리고 그런 자들을 신이라 하는 거예요. 혹은 이스라엘 지도자,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신이라, 왜 신이라 부르느냐? 그들이 신이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신적 권위를 갖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서 이제 집행하고 전달하는 신적 권위를 받아서 너희들에게 신처럼 가르쳐 주는 자다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시편이라고 강조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또 나올 건데 그걸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았고 이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만, 주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았고 이제 거룩하게 또 보냄을 받은 자인데 너희들에게 전달하는 말씀,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를 통해서 나온다는 부분을 주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거룩함을 받고 보냄을 받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잘 들어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 1장처럼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위치가 아직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곧 이제 하늘나라 들어가신 다음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들어가셔서 성령이 오셔야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고 하시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받은 너희들이 지금 내가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해주는 그 부분을 잘 들어라 하는 부분에서 주님이 지금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니라,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더 깊이 봐야지 여러분들이 혼동 쓰지 않을 건데요. 그때 말씀하시는 신 있죠. 이 말씀, 이 신은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잘 이거를 엘로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엘로힘. 이때 신은 여호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신은 원어로 찾아보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 그러면 엘로힘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매우 높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의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데 큰 도움이 줄 겁니다. 자, 엘로힘이 언제 쓰이냐면 창세기 1장 1절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로 알고 있는데 여호와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지도 않고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시편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것처럼 재판관. 그러니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섰던 재판관은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재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의 그런 아주 엄격한 선과 악을 여러 가지를 칼날처럼 잘라내야 되는 그런 일을 재판관이 하는데 그 재판관을 엘로힘이라 불렀어요. 엘로힘. 그리고 혹이나 이스라엘 지도자를 또한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신적 존재, 다시 말하면 천사 같은, 그죠? 천사들을 또한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자, 요게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이라고 할 때 그 신은 엘로힘을 말하는 것인데, 그 엘로힘을 찾아가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도 엘로힘이라 부르고요. 말씀을 맡은 자,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전달해주고 위임해준 그대로 재판하는 그들,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자들 엘로힘이라, 신이라 이렇게 부르고, 또 천사들을 또한 엘로힘이라 이렇게 불러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에서 보자면 시편 82편에 나오는 말씀을 받아서 판결하는 자, 이 두 번째 거 있죠.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엄한 뜻을 이어받아서 그 뜻대로 이제 하게 되는 그들을 향하여서 또한 엘로힘, 곧 신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지금 부여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들에게 어떤 영적 권위를 강조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왜 그들의 영적 권위를 강조해 주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위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전달해 주신 그 범위 아래에서, 자기 스스로의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아래에서 영적 권위를 높아가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전부 다 영적 권위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이 시대에도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의 어떤 영적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서, 봐라 성경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에게 가르친 자를 신이라고 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적 권위를 신적인 수준까지 올리는 그런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구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 예수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왜 시편 82편을 인용해 내신 것인지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꼭 보아야 되는데, 원래 맥락이 한번 뭔가를 한번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시편 82편으로 넘어가는데, 분명히 이 82편 전체가 짧으니까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떤가 하면 2절에 이렇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악인의 좋은 대로만 판결을 하니 너희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게서 건져내야 하는 일들이 너희가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6절에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자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을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삼아서 이스라엘 앞에 세운 그 이유는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친히 직접 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위임하여서, 그들에게 전달하여서, 그들에게 맡겨서 너희들이 나처럼 일을 해라. 근데 나는 어떠냐? 나는 고아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고 악인들의 손에서 그 일을 건져내는 하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고 곤란한 자와 빈궁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오히려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그 일을 하는데, 도대체 재판관인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은 신들이고 다 자존자의 아들들인데 과연 너희는 재판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7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범인과 같이 똑같이 죽을 것이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도 역시 죽을 것이다. 너희도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잘 보세요. 지금 이 시편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이 재판관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너희들이 특권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맡았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권위를 굉장히 높이기 위하여, 권위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얼마나 책임을 갖고 가져야 있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얼마나 제대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 그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지, 없는 그런 특권을 일부러 권위를 갖다 붙이는 그 맥락으로 쓰인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시편 82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원래 맥락인 겁니다. 시편 82편도 그런 거예요. 절대로 특권을 부여하거나 권위를 주기 위한 신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고요? 책임을 더 부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책임을 부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어떤 권위를 얻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더 똑바로 써야 되지 않느냐, 정말 약물이에 복음이 되지 않느냐 하면서 똑바로 너희가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책임을 부여하는 말씀으로 시편 82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원래 원문인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까지 폈던 요 부분 넘어가 보면, 여기서는 지금 주님이 신성 모독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합니다. 32절.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이남이니 네가 사람인데도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주님이 착한 일 많이 하셨어요. 그건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하나님의 아들 수준처럼 말씀을 하고, 자칭 하나님이라 이런 말까지 들려지니까 지금 이 부분을 딱 꼬집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 자리에서 자칭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예수 자신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부여받은 그들을 향해서 신이라 하였거든. 이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맥락과 함께 다시 말하면 82편의 맥락이 뭐라고요? 신적 권위를 주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책임, 더 큰 책임, 하나님 앞에 더 큰 책임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면서 했는 말이 시편 82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주님이 뭘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신성 모독이라고 하니까, 그 신성 모독, 내가 언제 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주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라, 자칭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적은 절단코 없으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긴 하였지만 주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적은 없으시고, 오히려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 라고 할 정도의 인자, 그토록 겸허하고 그토록 겸손하고 그토록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아버지를 높여드린 그 인자라는 말씀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주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하거나 어떤 권위를 부여하기 위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주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고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36절에 있어요.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지 않느냐?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까? 아니면은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여러분, 이걸 강조하는 겁니까? 주님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엘로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했건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강조하면서 지금 자기 자신을 논리적으로 변호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 말한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논리적 변호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신성모독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신성모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더 높이고 경외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은 이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 지위를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중요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그 말씀이다? 틀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오직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 뿐이세요. 이들 앞에서 신성모독이라는 이 공방 앞에서 이런 것들로 주님 자기 자신의 지위를 부여하고 자기의 권위를 누린다고 그럴 필요조차 없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이 자기 자신의 신적 권위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아버지께 권위를 부여해드린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요즘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자기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적 지위로 자기 자신을 자꾸 신이라는 위치로 권위를 부여하는 이런 엉뚱한 것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본문의 맥락을 매우 벗어난 해석인 겁니다. 설교가 아니라 그건 해석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본문 맥락도 벗어났었고 예수께서 인용하신 시편 82편의 본문 맥락도 벗어난 아주 엉뚱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맡은 자가 오히려 더 큰 책임과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처럼 백성들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서 있지만 더 크게 책임을 맡았다.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을 오히려 조심하여라. 이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말씀을 전한 자가 오히려 더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을 말할 때 엘로힘, 신, 말씀을 맡은 자 이걸 강조되는 것인데 왜 여기에 권위를 부여합니까? 주님이 언제 지금 권위를 부여합니까? 주님이 지금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맡은 자이니 더 겸손할 것과 더 두려워할 것과 더 큰 심판이 우리 앞에 주의 종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겸손할 것과 겸허할 것과 두려워할 것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떨면서 백성들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강조하고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 직접 하시거나 하나님으로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춘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인 것처럼 낮추면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 앞에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바 앞에 자기 자신을 정말 낮춘 것이 인자, 사람인 겁니다. 주님이 지금 그 모습을 지금 또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부여해주는 이 공간이 아니라 지금 신성모독이라는 그 사람들의 엉뚱한 말 앞에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한 자다. 아버지께서 보낸 자다. 그 아버지께서 보낸 자이니 그 보낸 자로서 너희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다라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지금 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거룩하게 한 자, 자기를 거룩하게 보낸 자, 이 아바 아버지를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여기에 자기의 영적 권위를 부여합니까?
그렇게 되면 틀린 겁니다. 영적 권위를 부여하지 마시고 오히려 책임을 부여하시고 더 큰 심판이 기다릴 것을 부여하시고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주의 종을 보낸 그분 하나님 아버지께 영적 권위를 되돌려드리고 책임감을 갖고 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평생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주님의 모든 삶은 자기 자신을 드러낸 바가 없습니다. 드러낸다면 아버지만 드러내신 분이세요. 자기 자신은 철저히 감추셨습니다.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려 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만을 드러내시려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버지의 말씀만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려고 했을 뿐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은 덕분에 그런 것들로 쫙 짜여져 있습니다.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고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 아버지의 하시는 일 아들이 보고서 한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신적 권위를 부여합니까? 주님은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신 그분, 하나님 아버지신 그분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말, 자기의 하는 역사 모두가 다 아버지께서 친히 하는 것을 보고하고 아버지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일러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왜 사람 개인에게 권위를 부여합니까? 왜 사람 개인을 중심으로 삼습니까? 왜 목사 중심, 왜 감독 중심, 왜 장로 중심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알파와 오메가 전부 다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또 5장 30절을 보도록 할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주님의 말씀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심판도 듣는 대로 심판하나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의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보세요.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아무에게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22절과 27절에서 말씀하시니 예수님은 심판을 마음대로 하셔도 될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심판을 하니까 내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의 종들이 뭘 말해야 됩니까? 자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주 예수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도 등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목사가 중심이 되고 왜 감독이 중심이 되고 왜 장로가 중심이 됩니까? 예수가 끝까지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끊임없이 주님이 아버지만을 드러내셨는데 왜 주의 종들은 아버지를 드러내지 않냐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려고 합니까? 왜 엘로힘 말씀을 받은 자 신 엉뚱한 말을 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구절 6장 3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또박또박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나오면서 결국 자기를 보내신 이는 아버지요 자기 자신은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하늘로서 내려온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에 권위를 두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권위를 두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 7장 16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기가 지금 가르치니 가르침 모두도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28절을 볼게요.
28절 29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인자이신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그가 누굽니까? 그리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신 예수,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는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주님이 누구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백직장 한 장 같이 매우 얇지만 이 한 장 차이에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니라고 하는 그것은 그 자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부여하고 오히려 심판을 부여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신 앞에 너가 서 있으니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라. 너에게 권위를 부여하지 말고 너가 오히려 책임을 져라 하는 말씀을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언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가르쳤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주님이 계실 때에는 그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권위를 주거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거나 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추시다가 죽기까지 하셨으니 우리는 그런 모습을 주님의 겸업, 예수의 겸업이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경외하며 두려움까지 가질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그걸 겸업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그가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이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 12장 49절에서 5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몇 장을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 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에 어디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데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에 나온 어떤 천사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약 성경 여러분 천권을 갖다 내도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거예요. 율법과 주님의 말씀을 비교한다고요? 선지자의 예언과 주님의 말씀을 비교한다고요? 시편의 말씀과 찬양과 주님의 말씀을 비교한다고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실상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참입니까? 무엇이 그림자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뜻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실상이요 이게 진짜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고 주님이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장 10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말 다 했죠.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 그가 하시는 모든 역사는 아버지의 것, 아바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셔. 육체를 거닐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거닐고 있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부터 쭉 내려가면 더 많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뭘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의 헛된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헛된 말로 속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책망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자,
여러분 그 자를 향하여 책망하십시오.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에 권위를 두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한다고요? 틀린 겁니다. 책망받아야 됩니다. 책망받아야지 빛으로 나타납니다. 책망받아야지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가 오시면서 모든 것을 잔잔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한 것은 말씀을 받은 그 사람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신으로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 앞에 권위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더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 말하지 않고 세상의 말하지 않고 율법 말하지 않고 양심 말하지 아니하고 선과 악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과 자유의 주 예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느냐 하는 그 책임, 그리고 더 큰 심판이 우리 앞에 주의 종들 앞에 말씀을 전한 자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그 엄격한 사실을, 아주 무서운 사실을 말씀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도 정말 깨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다르게 비틀어서 자기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는 자에게 여러분 책망하십시오. 제발 책망하십시오. 화내지 마시고 엄격하고 진중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책망하십시오. 그래야지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 예수 이 땅에서 오셔서 하셨던 일처럼 자기 자신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자, 그분에게 모든 권위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는 전할 뿐인 겁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내게 말씀을 맡겨주신 그 말씀만을 잘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되었고 이제 계속해서 땅끝까지 흘러갈 터인데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이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해준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삼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를 중심으로 삼는 말씀이 아니라 감독을 중심으로 삼는 말씀이 아니라 장로를 중심으로 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중심으로 삼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중심으로 삼는 그것으로 중심을 삼으시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죄 몇 번 짓는 것보다 말씀이 흔들려가는 것에 더 큰 영적인 흔들림과 무서움이 있다는 사실들을 아시고 더 큰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때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서 책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빛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이 들려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의 후손과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온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인 권위를 두고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보내신 아바 아버지, 그 말씀을 집행하도록 맡기신 그 아바 아버지, 재판관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지도를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시고 감독을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권위를 돌려드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복종하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결코 사람을 향하여 굽신거리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비굴해지지 않는, 참 속아 넘어가 불쌍한 자가 되지 않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인 권위를 두려 하는 자,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무릎 꿇고 아버지께만 순종하고 겸허한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